우리 오늘 말씀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 박수 두 번만 한번 쳐볼까요? 시작. 이제 부흥회 할 때 박수 치는 거 가끔 시키는데 집중하려고요. 네. 개역서 개정 성경은 우리 어린이들이 읽어주시고, 쉬운 성경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은 어른들이 한번 읽어주셔서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개역 개정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시작.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바로 예배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구원받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자꾸만 왜 변질되어 가느냐?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이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고르는 일이 있어지고, 예배 시간과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빼주세요, 예배 시간에 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이유가 생기고 조건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마음에 손도 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행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손 올리는 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예배는, 우리 예배는 시작.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아멘. 자꾸만 물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짜자자잔 연결돼서 은혜가,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아침 예배를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 예배 때 영상을 봅니다. 참고로 어른들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잘 보셔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질문을 대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은 손을 반짝 들어주시면 제일 먼저 질문이 나오면 하시면 돼요. 아직 질문 안 나오는데 손 들어요 벌써? 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CBS 방송국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참 은혜스럽게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거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이젠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아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을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는 열심히 일해 얻은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지켜보셨어요. 그 녀석들, 나에게 죄를 짓긴 했지만 저리도 외롭게 사는 모습이 딱하구나. 내가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야겠다. 그 선물은 바로 아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남자아기 2명이 생겼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었어요. 나는 가인이야. 나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지. 쌀이며 채소며 다 내가 재배하는 거라고. 나는 동생 아벨이야.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데 나처럼 온순한 양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른다고.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농부인 가인은 들에서 거둔 곡식을 바쳤고 목동인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어린 양을 바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였어요. 가인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마음엔 항상 불만이 가득했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그야 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왜 내 제물만 안 받으시는 거야? 저 비실비실한 아벨 녀석 건 잘만 받으시면서 사람 차별하시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가라앉히고 예쁜 마음을 먹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가인아, 너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구나. 얼굴이 붉으라 누르라 아주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구나. 어디 화나도 잔뜩 난 게냐? 하지만 이미 심통이 날 대로 난 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그저 혼자 씩씩대고 있을 뿐이었죠. 어허, 녀석하고는. 가인아, 네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얼굴빛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네가 지금처럼 마음에 나쁜 것들만 가득하다면 결국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의 마음을 잘 한번 다스려 보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 주셨지만 가인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불만과 심술, 질투심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죠. 에이, 자존심 상해. 아벨 저 녀석은 허구한 날 풀밭에서 양들이랑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 녀석 재물만 받으시는 거야? 아이, 따지고 보면 이 농사가 훨씬 힘든 일 아니냐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고생해서 농사 지었냐고. 가인은 이젠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고 동생 아벨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어이 아벨, 이 형님이랑 들판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 형님, 제가 지금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뭐? 조그만 게 건방져서는 형 말이 말 같지 않아? 잔말 말고 어서 따라오란 말이야. 가인이 윽박지르자 가엾은 아벨은 형을 따라갔어요. 조금 뒤 자신에게 벌어질 끔찍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죠. 하지만 가인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가인아, 아벨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거라. 하지만 가인은 시치미를 뚝 뗐어요. 하나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 뭐 아벨 녀석이 껌딱지입니까? 하루 종일 그 녀석 옆에 붙어있는 그런 껌딱지냐고요. 어리석은 가인, 진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화가 나셨어요. 가인 내 녀석이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네 동생 아벨이 흘린 피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금 나에게 울부짖고 있느니라.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호통에 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나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 네가 네 동생의 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으니 이젠 이 땅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앞으로는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쌀 한 톨 얻을 수 없을 것이야. 알겠느냐? 그제서야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땅에서 수확을 못하게 하시면 뭐를 먹고 살란 말입니까? 농사로 먹고 살 수 없다면 떠나야지. 너는 앞으로 떠돌이 개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착한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내 앞에서 죄를 감추려 하다니 평생 동안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할 것이야. 가인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한참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인은 여기저기를 떠돌다 노시라는 지역에서 고된 삶을 마치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을 가인은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CBS 성경동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은혜가 되셨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영상으로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더 훨씬 은혜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질문을 제가 우리 말씀 PPT로 말씀 정리해 주기 전에 질문 4가지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첫째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쉬워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디서 쫓겨났을까요? 우리 재현이가 아까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어디서 쫓겨났어요? 맞았어요. 와, 박수 좀 쳐주세요.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질문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쫓겨나서 재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수준 높게 어디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없고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어디를 가게 돼요. 지금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인생이 돼요. 우리 재현이 맞추면 이게 선물이 겁나 크잖아요. 우리 일어나서 재현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 돼요? 박수. 와.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네. 1번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고 싶은 선물을 골라서 가져가는 걸로. 와, 빨리 가져가. 시간 없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야 돼. 작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재현이가 말한 대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가잖아요 하는데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았어. 에덴 동산이었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목사님이 유치부 1학년까지 유치부하고 1학년까지예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쟤네들 어떻게 손들을까? 글씨는 아나? 유치부하고 1학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2명의 아이의 이름은 근데 일단은 목사님이 작은 아이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주한이 일어나 봐요. 아는지 모르겠어. 안 알려줬죠 옆에서? 네. 알려주지 마요 여러분들. 아담 하와의 2명의 아들들 이름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2 아들. 우리 가이 일어나서 가이 2 아들 이름 시작. 뭐라고요? 아벨 뭐라고? 아벨하고 맞췄어요. 박수. 컨닝한 게 아니라는 게 아벨부터 맞췄어. 아벨과 가인. 빨리 나와서 빨리 하나 가져가요. 우와, 뭐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져가요. 네, 아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골라가.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누굴까? 요거는 다 맞춰. 손 내리고. 누구한테 시켜야 되나? 이건 다 맞춰서. 이 답을 맞추는 사람은 이것까지 맞춰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는지까지. 은솔이 옆에 친구 채원이 채원이 일어나봐. 채원이가 손들어서 나 누군가 마스크 써서 잘 몰랐어. 우리 채원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채원이는 그 이름만 맞춰도 선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맴이야. 누구? 나와. 은솔이 옆에서 잠깐만 나와봐. 알았어, 선물 줄게. 채원아,
이거 옷 좀 벗어봐. 아니, 여기 앞에 봐봐. 공주님처럼, 그리고 얼굴도, 목사님이 신기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와? 와. 선물 하나 빨리 고르고. 아니, 큰 거 선물 많은데 요따만한 거. 우리 빨리 채원이 앞으로 나와봐요. 하나만 목사님이 선물 더 줄게요. 아유, 박수.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가야죠. 엘사 옷이래 우리 백원사님이. 그 다음에 아벨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따 또 문제 낼게요.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이게 목사님이 여기다가 답을 하나 적어놨는데 하나 이상 맞춰야 돼요. 잠깐만요.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지은 죄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우리 수연이. 아벨을 불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어우, 박수. 빨리 나와봐. 여기로 뛰어올 때 꼭 목사님을 안 보고 이쪽을 향해서 봐. 하나 더 맞춰야 돼.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어. 거기 있던 고향에서 개처럼 쫓겨나가지고 떠돌이가 됐어요. 개처럼 쫓겨나가지고 떠돌이로.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았는데, 가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를 앞으로 못하도록 하게 된다고 심판을 받았어. 뭐야? 농사. 박수. 농사 어째? 농사 마이크 잡고. 농사가 어쨌다고? 농사에서 수확을 걷지 못하게 됐어요. 박수. 아침 예배 때 이렇게 질문하면 선물을 줍니다. 물론 오늘은 선물을 조금 특이한 거 주고, 제가 아침 예배 때 선물, 우리 장로님도 한 번 나오셔서 저한테 받았는데, 이런 선물들을 또 이런 거 말고도 많은 선물들을 아이들한테 주는데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영상을 본 것을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만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대답을 이해저해 다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데, 참고로 수연이는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집중을 못하고 꼭 딴짓하는데, 손톱을 뜯는다든지 딴짓, 핸드폰을 만진다든지. 근데 우리 기존의 아이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고요. 근데 점점점 집중하고 언어의 단어에 영상에서 나온 단어들, 수학이란 단어, 개처럼, 저도 이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상에서 나온 단어들이 입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아침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발표력, 아멘,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아이들 똑똑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답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수준을 항상, 질문도 높이고 대답도 항상 좀 수준 있는 거. 지금도 원래 질문보다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원래 제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요, 살인, 동생 죽임,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것만 하면은 선물 주기로 했는데 애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막 어떤 죄를 졌고 어떻게 심판받았고, 심판받은 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있는 영상에 있는 얘기. 참고로 아이들한테 이 영상은 미리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짜고 치는 것 같잖아. 안 짜고 쳤어요. 안 짜고 치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아침 예배 때 영상 볼 때 막 이렇게 졸던 우리 주원이도 눈 크게 뜨고, 주원이도 딱 뜨고,
자기가 은혜 받는 화면을 기억하고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영상을 아침 예배 단톡에 제가 올려줘요. 그러면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상을요 올려줬는데, 우리 주한이가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3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영상을 달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3가지 그 진리를 다 외우고 막 다 외워요. 쓸데없는 다른 영상과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과 찬양과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수연이가 얘기했지만 가슴 아픈 건요, 어떻게 최초의 살인자가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 첫 아들이 가계의 저주를 계속 끌고 가요. 나의 자녀에게 심판과 저주를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축복과 믿음을 물려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 생활에 이기는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졌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네,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아주 너무 예쁜, 너무 또 멋진 그런 각자의 다 직장 생활이 있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바로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곡식들이나 벼를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드리고 양을 드려서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물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살인자가 됐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보시면 아벨이 예수님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양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고 최고로 기뻐하셨는데, 아벨이 아벨이 드리는 걸 기뻐하셨는데 가인이 드리니까 안 돼. 왜요? 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충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그렇게 둘 다 예배 생활은,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중요한 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줄 알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은채, 주한이, 민준이, 가희 유치부 친구들인데 잘 앉아서 들어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2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집중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들으면서 아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가요. 지금 보시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요, 좀 어른들도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굉장한 단어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제가 해볼게요. 아벨의 삶과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게 뭐냐면 아벨의 삶 다 보시는 거예요. 아벨 자체의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믿음을 받으셨다가 뭐냐, 주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벨은.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양떼들도 다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쁘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삶과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뭐냐면, 가인은 삶에서도 하나님 그냥 온통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예배드리는데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와, 영상에도 뭐 울그락불그락하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냥 아주 단순한 이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셔? 내 맘대로 드리면 어때? 하고, 아씨,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재물 안 받으셔고 원망하는데요, 원망하고 나자마자 미움이 생기고 죄가 생기니까 악한 마귀들이 가인의 마음과 생각에 쑥 들어가 버려요. 나는 원망하고 나는 미워했을 뿐인데, 에이 저 아벨을 왜, 멀쩡한 아벨을 미워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왜 아벨을 이뻐하셔? 에이 저 뭐 양 키우는 양 냄새나 나지, 에이 하고, 저거 뭐가 힘들다고 하고 막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죄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인의 마음과 생각에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막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요, 예배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그 울그락불그락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는 이 마음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너를 다스려서 네 아버지가 마귀가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와서 예수님 하고 부르고, 우리 어린이들 아까 준비 찬송 끝나고 마이크 들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아이인데 주한이도 막 화를 내고 마이크 안 잡으려고 주먹 쥐고요, 마이크 안 잡으려고 안 한대 찬양.
그럼 막 손가락 억지로 펴가지고 막 이렇게 펴서 마이크 잡게 하죠. 그러면 고집부리냐고 한 손은 주먹 쥐고 안 놔. 그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랬다가 찬양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목사님 왜? 이러. 벌써 마음이 풀려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마음이 풀려서 간다, 짜증내고 화냈다가 예배하면서 마음이 풀린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아멘. 봐봐요. 가인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는데, 왜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해? 뭐 어떤데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가인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면은 마귀가,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해. 가인아, 그렇게 얼굴 찌푸리지 마, 화내지 마. 그러고 나면, 네 목사님, 네 하나님, 네 예수님 해야 되는데, 봐봐 얼굴.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도 또 승질나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뭐 방법 없죠. 승질나니까 마음에서 죄가 확 끌어오르니까, 야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막, 야 너는 내 친구다. 야 오른쪽 왼쪽 손 꼭 붙잡고, 민준이, 저게 민준이 같네 약간. 민준이가 양쪽에서 막, 우리 민준이 지금 막 똑바로 앉기 시작하고 자세 틀어지기 시작했어. 왜? 아까 삐졌어. 왜 맨날 나는 선물 안 주고, 나는 잘했는데, 손 들었는데도. 일로 나와봐. 빨리 나와. 얼굴 생긴 건 겁나게 잘생겼는데 맨날 막 승질내고. 한번 승질내는 표정 좀 줘봐. 민준이 선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가인과 아벨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얘기하고 선물 가지고, 막 선물 때문에 지난번부터 목사님은 나만 선물 안 주고, 내가 손 들었는데도 나만 안 시키고, 은솔이 뭐 누나도 주고 다 주는데 나만 안 주고, 맨날 막, 지난번에는 앞에서 막 달기똥같이 눈물이 막 툭툭툭툭툭 막 떨어져요.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나는 맨날 사탕 2개만 주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양이랑 계란, 아니 양이랑 양 기름으로, 아니 양 태어난 계란, 아니 양을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기름을 해서 제물을 하고, 가인은 내 맘대로 제물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거요. 뭐를 깨달았어? 마음으로 뭐를 깨달았어? 마음이요. 마음이 어쨌다고? 마음이 어쨌다고? 짜증난 거랑 착한 마음이요. 박수. 하나 골라가지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잔뜩 있는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앉아.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애들이요 앞에 나오면요 마이크 들면 떨려서요 말이요 버벅대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어휘력이요 뛰어납니다. 자꾸 하면서,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요 자신감 생기고, 그러니까 애들을 아침에 안 깨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예배 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 속식이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응, 알았어. 그러면 애들 저만 보면 지들이 알아서 목사님 하고 알아서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그거는 목사님이 혼내켜서 아는 게 아니라 각자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면 와, 우리 민준이 이제 얼짱 표정이 이제 바뀌어야 돼. 쟤보다 민준이가 훨씬 잘생겼거든. 근데 저렇게 짜증내니까 마음속에 죄징이 있고 화내고 엄마한테 짜증내니까 악한 마귀들이 민준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일만 하고 부모님이 화내는 일만 하고 형아가 화내는 일만 막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에이 아벨 죽여버려야 해 생각을 하게 돼요. 무서운 생각을 하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와, 죄가 커져서 사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벨 들러 가자. 바로 생각한 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도 아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생각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서 그냥 막 행동하게 돼요. 아벨 들러 가자 하고 들러 가면서도 내가 미친 짓이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아벨을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데도 아벨을 데리고 가서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려요. 작은 죄가 막 커져요. 우리 평하나 나와볼까? 목사님이 요거 시간 조금 갔는데 요거 꼭 해고 가볼게요. 빨리 나와봐요. 시간 없어.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볼게요. 네. 목사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평안이가 예전에 드라마 할 때 가인 역할 해서 그래서 가인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 뽑다 보니까 뽑혔어요. 근데 지금 우리 평안이에게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옷에다가 붙이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죄들이 있어요. 하나 목사님이 죄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껌딱지입니까 하나님? 하고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데 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평안이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해봐.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해봐 한번. 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너무 잘해. 너무 마이크 들어. 네? 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나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저렇게 작았던 죄가 이렇게 작았던 죄가 커집니다. 야, 네가 아벨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뭐라고 봐봐요?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하면은 저 죄가 또 어떻게 돼요? 말을 하고 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가 아벨 데리고 가서 죽인 거 아니야? 그 피가 저기 막 다 흐르는데 네가 죽인 거 아니라고? 아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 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저 죄가? 거짓말 죄가? 더 불어 더 크게 막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리고 또 더 크게 불어. 엄마는 왜 나만 보고 뭐라 그래? 아빠도 그렇고 목사님도 나만 미워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 죄가? 뭐 했더니 커졌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 물어볼게요. 뭐 했더니 커졌어요? 거짓말해서. 아까 선물 받았으니까 됐죠? 네.
거짓말 했더니 자꾸 죄가 커지는 거예요. 뭐를 했더니 말로 해서 자꾸 죄를 지니까 거짓말이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 은솔이 나와볼까? 은솔이? 교회 왔어 우리 은솔이가. 응. 우리 은솔이가 이거 잘하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선물 하나 가져가라고 그럴 거야. 목사님이 이걸 줄게. 이걸 주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적의 거짓말이 떠나갈지 한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은솔이는 목사님이 이걸 주었어. 그러면 이걸 마이크 붙들고 어떻게 해야 저 죄가 떠나갈까? 은솔이 마음에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마음,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마음,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마음, 이게 은솔이 마음이야. 은솔이 마음인데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커졌어. 이야, 거짓말이 요만했던 거짓말이 요렇게 쬐끈했었어. 거짓말 한 번 한 거 요만큼이었어. 근데 거짓말이 저렇게 커졌어.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저 거짓말이 없어질까? 굉장히 지금 목사님이 어려운 거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그럼 들으면은 저게 없어져요? 안 되겠다. 은진이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적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거짓말의 죄야 떠나가라. 박수. 와. 우리 은진이가 붙들고 대적기도라는 얘기를 우리 별로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 로뎀교회 아이들의 수준이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를 하면 된다 해서 그 대적기도 한번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거짓말의 죄야 떠나갈지어다. 오와. 목사님 좀 놀랬어.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거짓말의 죄야 떠나갈지어다. 우와. 우리 은진이 앞에서 선물 하나 붙들고 가요. 우리 평안이도 수고했으니까 박수. 우리 은솔이가 배 아프려고 해요. 박수 한번 시작. 목사님이 시간 갔는데도 이 풍선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의 죄는 자꾸만 커져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거는요, 복 주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씻어주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은진이가 너무 정확하게 맞췄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냥 1.1획도 안 틀리고 목사님이 하나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말한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백하고 은진이가 막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거 거짓말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자꾸 기도하고 기억하면 한 번 거짓말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다시 거짓말을 또 하게 될 때도 또 회개 기도하고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반복적인 습관의 죄를 끊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요, 양을 드리느냐, 곡식을 드리느냐, 헌금을 1,000원 하느냐, 10,000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 아멘. 네. 지금 앞에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어린이
유치부 수준에 맞춰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어른들도 은혜가 되실 줄 믿는데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022년도인 오늘 살아가는 우리 물론 예배하면서 병도 고침 받아요. 치료도 받아요. 근데 병 고치는 것보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죄가, 마음의 슬픔이, 마음의 걱정이, 마음의 염려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이 죄가요,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음의 죄가, 병이 자꾸 쌓여지면, 아까 풍선이 뻥 터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고 딱 터졌는데, 만약에 내 마음 속에서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커져서 지가 터져, 커져서 터져, 음란이 커서 터져, 거짓말이 커서 터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커져서 폭발해버리면 무서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키우는 게 아니라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 마음의 죄악을 씻을 때는 바로 이분을 기억해요. 누구예요? 예수님. 와,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손에 어떻게 됐어요? 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누가 할까? 민성이가 가장 멋있게 손을 들었어. 나와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한번 말씀 듣고 깨달은 것 중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쵸? 뭐뭐 나왔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멘. 바로 예배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선물 빨리 가져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선물 골라? 아, 그거 빼느냐고? 민성, 참 등치에 안 맞게 그거 골랐어. 마이크 붙들고, 내 예배 생활에 있어서 뭐가 잘못된 게 깨달아졌다, 하나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들었어? 형식적인 예배. 들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은혜 되죠?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거든. 안 짜고 하니까 더 은혜 되는 거. 아침 예배 때 아이들한테요, 질문에 대답을 들을 때 상상도 못한 대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막 아침 예배하면 막 신나고 은혜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입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럼 뭐가 진실되지 못한 예배냐? 저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무슨 대답이 나올까?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무슨 대답? 형식적인 예배. 그냥 시간 돼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니네 이거 선물 걱정하지 마. 선물 여기 말고 저기도 또 있어.
또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필요하면 또 저 원숭이 10마리 사다 줄게. 10마리. 목사님 돈 많어. 원숭이 한 100마리 사다 놓고 매일 줄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오늘 민성이가 거의 답을 다 해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성이가 다 했어. 다 했는데 우리 가장 먼저 손든 우리 예은이 나와보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요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기 질문이 없는 질문인데요.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한다. 예배 그래서 굉장히 수준 있는 거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제물도 받으시지만 아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은이의 삶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굉장히 어렵게 질문하죠. 네. 어려워? 다시. 우리 어렵대. 다시 뭘 수연이 뭐 죽는 소리에 선물 한 사람 준 사람은 또 안 줘.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다시 질문이에요. 오늘 예배에 이게 오늘 예배에 대한 결론인데 가인과 아벨이 뭐와 뭐를 드렸대. 그래서 살인했대. 이 내용을 아는 게 나한테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민성이한테 나왔어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낮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거기 말씀에 4장 4절과 4장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은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오늘도 헌금하고 감사 헌금해서 예물 드리는데 이 예물은 받으시는데 예은이를 받지 않으신다. 만약에 거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인데 아벨이 없이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잘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묵상 되새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적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답 하나 얘기했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벨, 예은이의 삶. 그럼 삶에서 내가, 이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요거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요한나. 왜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아는 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깨닫는 것도 어쩌면 일부일 수 있어요. 왜? 살아내야 하니까. 아멘. 네. 내가 말씀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삶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서 같이 주변 사람들과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럼
그거에 있어서 말씀 들은 거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들은 걸 어떻게 행할까? 내가 지은 죄를 멈추는 것. 지금 좀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물 봐주고 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우리 은솔이한테 뭔가 얘기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데?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 기억하는 게 뭔데요? 했더니 삶에서 죄를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헌금을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충분히 내가 죄를 졌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침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똑같은 틀에 박힌 질문, 아담 하와 자녀가 누구지? 이거 맞추는 수준은 유치부, 가인과 아벨 요 정도. 좀 상상 못한 목사님이 오늘 질문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목사님이 감사한 게 상상 못하는 대답을 많이 해줬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말씀을 듣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내가 안다고,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안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천국 가는 믿음 생활 못 한다니까요. 말씀을 아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살아낸 우리 사진 마지막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앞에 다 보시면 조금 전에 나온 우리 요한나예요. 유치부 때 기도하면서 컸어요. 저 때보다 더 어린 때는요 3살 때 기도하러 나와서 여기 강단에서 대라부 왔니? 하고 율동하고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저 뒤에 보면 다 불 꺼졌죠. 이게 뭐냐면 저녁 때 와서 앞에 와서 방석 깔고, 우리 교회가 저렇게 바닥이 여기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가요. 근데 이제는 리조이스로 쓰임받아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요한나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와, 누구 같아요? 네, 좀 뒤쪽 불 좀 꺼주시고 앞으로 집중하게 이제 우리 이거 사진 보고 기도할 거거든요. 누구 같아요? 약간 저기 민준이하고 비슷하죠? 평안이에요. 조금 전에 나왔던. 네, 우리 평안이 얼짱이었죠. 이랬던 친구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앞에 나와서 가인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네, 리조이스 개척 멤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요, 내 인생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멘. 주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 죄의 길만 걸었던 거 기억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고 저 뒤에 있는 남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삭 전도사네. 네. 그리고 누군지 아시겠죠? 네. 찬양할 때 저 날개를 달고 찬양을 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한테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아이들한테 전해주려고 저 무거운 날개를 들고 집회 내내 저거 들고 율동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원대 빨리 나와봐라. 뛰어나와봐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던, 마스크 좀 한번 빼고. 참고로 얘는 우리 이은실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 원태도 놀랄 거야. 와. 들어가.
근데 초등학교 때 베이스 칠 때예요. 멋있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저렇게 베이스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지난 과거의 삶 짠하죠? 네. 누구예요? 저기 UMF 꺼져 보실래요? 그래도 그럼 아마 더 잘 보일 거예요. 눈물이 뭐 해도 보세요. 눈물이 몇 개인가 보세요. 와, 우리 엄마, 우리 노승미 권사님 짠할 텐데, 야, 우리 유진 전사님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리조이스 아이들이요, 저 옷 입었을 때요 1,500명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강단에서 쓰러져서 내려가서 링거 맞으면서 사역했어요. 저 때는 1,500명씩 모였거든요, 캠프에. 네, 그 다음 사진 또 누가 나올지, 일단 사진 제가 자료 있는 우리 혜연 전도사님, 저 때는 리조이스 다 머리 저렇게 했어요. 더 심한 거 많은데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구예요? 이랬던 우리 이삭 전사님이 지금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죽을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아멘.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대요. 누구예요? 예은이, 재연이, 주은이에요. 얘네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기뻐했어요. 3살, 4살 요때. 재연이, 주은이, 요한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재연이에요. 재연이, 주은이, 요한나. 혹시 이게 누군지 아세요? 얘? 얘하고 얘는 나와봐야 돼. 나와. 불 좀 켜줘봐. UMF 빨리 나와봐요. 마스크 떼고 빨리 나와. 그리고 주원이 어디니? 빨리 나와봐. 사진 속의 인물들이에요. 얘가 효원이, 여기 얘고요, 얘가 재호고요, 저 뒤에가 주원이에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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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 들어가. 이게 누구예요? 재호하고 소율이 저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헐. 지금 이쪽 거 누군지 아세요? 이쪽 거? 하은이, 주원이. 그리고 얘 누군지 아세요? 얘? 예은이, 예은이. 뒤에 효원이. 아우, 어떻게 저 땐 리조이스 저런 옷 입었나 몰라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예원이가 주원이가 통통했는데요, 강습회 가면 저한테는 안 오고 다 쟤한테 갔어요. 주원이 인기 짱이었습니다. 네, 통통한데도 왜요? 미소 때문에. 그 찬양하면서 웃는 미소가요, 100만불짜리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미소는요, 어디다 놔도 100만불짜리입니다. 아멘. 와, 지금 다 앞에 뭐 이삭 전도사님, 영희, 음향실에 있는 영희, 혜연, 평안, 유진, 원태, 그 음향실에 있는 예은. 와, 공중에서 뛰는 거 봐요.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이제 사진 끝나가는데요. 박수혜 권사님, 재연이, 하은이, 겸은이, 소율이. 재호, 미안해요. 재연이가 아니라 재호. 이게 언제냐면요, 캠프 때 얘네들이 리조이스로 훈련받고 싶어서 그 캠프에 애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 때부터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아주 우리 소율이 과간에 아주 찜통, 아주 승질, 아주 장난. 마지막 사진인데요,
가운데 우리 소율이 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김영철 권사님도 찬양팀으로 다녔고요. 요 뒤에 있는 게 주 권사님 이동숙 권사님, 예, 평안이,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서우 엄마. 네, 여기 박수혜 권사님, 여기 뭐 우리 여기 4인방, 여기 4인방이었죠. 이렇게 우리 하은이,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박호은 권사님. 이게 가장 초창기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떠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까. 제가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의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고 리조이스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 인생의 지난 과거의 어느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정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사역했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요. 그 사역 속에서 참 감동이 됐던 건 우리 아이들이 얼굴에 눈물이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의 눈물이, 정말 우리 캠프 때 우리 유진, 혜연, 영희, 예은, 평안 이런 애들이요 막 온몸이 뭐 예원이, 주원이 막 땀으로 홀딱 젖었는데도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옷을 이렇게 하면 막 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아침 예배팀 아이들에게 과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있어서 내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뭉클한 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조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토하며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난 과거 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삶에 가인과 같이 살인죄를 짓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살인죄가 아니라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살리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린 사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그 수많은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가 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리 내 인생의 지난 과거에 수많은 죄의 흔적들 나는 지울 수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돼, 생각하지 않으면 돼, 못 지웁니다. 신기한 건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완전히 끊어버린 죄도 문득문득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한 모든 죄악들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멘. 제가 여러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내 그림이 내가 수많은 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한 행동했던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가인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화를 내요. 끝내 심판당해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농사를 져도 먹고 살지 못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심판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지만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는 형식적 예배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씻는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내 죄가 기억나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왜 하나님이 최초의 살인자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을까? 예배를 드리고도 죄를 못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막 대적해요. 주의 종을 대적해요. 미워해요. 예배 잘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아내를 막 미워해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난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그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워야 돼요.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다 씻어주셔야 돼요.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화목해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 사랑해요. 그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